오늘 주제는 보여준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부제목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특별히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신학 주제가 있습니다. 실은 이번 주에 제가 앤드루스 대학 교수 최희천 교수님 신학 세미나를 오늘 듣고 왔는데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제국주의입니다. 어쩌다 여러분 제국주의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뭐 나라나 아니 역사에 있습니까? 실은 뭐 제국주의 하면은 로마도 있고 중국도 제국주의 비슷한데 실은 제국주의 하면 그 시작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뭘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냐면 어쩌다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이런 문제 속에서 제국주의를 연구했고 어쩌다 우리 교회들이 어쩌면 이렇게 되었나라는 고민 속에서 이 제국주의라는 주제로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의 주제가 이 제국주의에 대한 논문과 그런 신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한번 나눠볼 만한 설교 주제다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오늘 주제는 지금 앤드루스 대학에서 배우고 있고 나누고 있는 주제를 좀 같이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경절을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오늘 제국주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의 토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애굽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가장 영향력 있고 그것을 만든 나라가 로마입니다. 왜 제국주의가 시작되었냐면 땅이 많았고 자신들이 다스려야 될 이 광범위한 백성들과 그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식민지들을 어떻게 하면 쉽고 통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아주 중요한 초점이 가시적인 문화입니다. 가시적인 문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로마나 그래요. 로마 가니까 건물이 어때요? 멋졌죠? 그래요. 하나만 더 질문하죠. 로마 가니까 건물이 컸어요? 작았어요? 집보다 컸어요? 네. 아주 중요한 초점 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국주의의 로마 시대의 건물은요 과장되었습니다. 과장되고 크고 그리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사진이나 여행 같은 거 보면 로마 시대의 건물들이 어때요? 화려해요. 웅장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 화려하고 웅장함으로써 뭘 자꾸 동경하게 하냐면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그리고 환영받으면 사는 것이 곧 무엇이다? 성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이 제국주의가 가르쳐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여러분 보시면 뭐 안디옥을 가시든 뭐 서머나를 가시든 혹시 이렇게 뭐 이스라엘하고 막 가시면요, 실은요 여러분 가시면 똑같은 걸 발견해요. 뭐가 있냐면 거기 안에는 콜로세움이 있고 그리고 그 서커스라고 하고 그리고 목욕탕이 있고 다 있어요. 로마 식민지 때에는 지역마다 다 뭐가 있냐면 공연장 그리고 경기장 그리고 도로, 로마와 남북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어느 사회랑 똑같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열심히 일해서 뭐 즐겼는지 아십니까? 검투사 경기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공연장 가서 막 드라마, 연극 보고 오페라 보고 막 그랬던 문화가 지금 우리 사는 문화랑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서 무엇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요번에 어디 유럽 좀 갔다 오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 문화 좀 즐기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즐기는 삶이
실은 제국주의 문화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곧 무엇이다?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돈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제국이 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랑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로마 시대 때의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을 이 가시적인 문화, 다시 보면 선전하고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했냐면, 부자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노예들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 옆자리에 있는 노예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노예를 데리고 갔을까요?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 노예를 항상 데리고 가면서 옆에서 아유 주인님 아주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계속 옆에 이해라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뭐 어떤 사랑이 로마에서의 사랑이냐면 똑똑하고 머리 좋고 괜찮은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때로는 로마 신이 되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너무 자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 그림처럼 이 주인이고 이제 자유인이 된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매일 아침 그 주인 집에 가야 돼요. 자유인이 되었어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자유인으로 해주고 당신의 친절과 나에게 모든 이런 기쁨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이걸 매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제국주의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큰 명예와 큰 행복이라는 것을 실은 이 제국주의 가치를 새겨 넣어준 것이 이 로마 시대 때의 확장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도 살고 있고 그러한 사회를 또 누가 동경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동경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읽었을 때 이 헤롯 왕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정말 헤롯 왕은요 열심으로 이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몇 번의 죽을 고비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그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다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뭐가 됐냐면 왕이 됐어요. 분봉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면 이두메인이라고요. 실은 유대인은 아닌데 그 유대인이 강제로 점령할 때 이렇게 할례 받고 강제로 유대인화되었던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무엇이 있었냐면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실은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되게 놀랬던 게 헤롯 왕이요 정말 화려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이 그 예루살렘 성전도 화려했는데 그 바다가에 별장을 뒀는데 이게 이제 많이 부셔졌는데 그 흔적만 바라봐도 엄청난 규모와 그 예상했던 그 도면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별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모습이 어떤 삶이었냐면 결국적으로는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모습과 그리고 최고의 꿈은 결국 누굴 흉내내는 것이었냐면 로마 황제를 흉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삶의 꿈 속에서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 꿈의 모습이 로마 황제와 같이 사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중에 가장 공격을 받았던 세리 마태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들도 무엇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무언가 좋은 집에 사는 거.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지만은 삭개오와 마태는 무엇을 느꼈냐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이렇습니다. 이 제국주의 사회는 의리의리한 정말 궁정과 무언가 갖추는 삶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투영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에 반대되거나 실은 이 로마가요 많은 자유와 어떤 기회를 허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제국주의 로마 시민에서 행복하는 것은 막 이렇게 뭐 궁전 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반대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반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반대는요, 제국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명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갈채받는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 반대는 수치입니다. 그 반대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뭘 했냐면 모든 걸 많은 자유와 뭐 게임과 참교할 수 있게 해줬는데 단 하나 못하게 한 게 있었어요. 편지를 로마가 다 봤어요. 혹시 뭐 할까봐? 네, 나라가에서 어떤 혁명이나 어떤 그걸 할까봐 편지를 봐가지고 혹시라도 로마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보시면 이게 베드로가 로마라고 쓰지 않고 뭐로 썼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고 썼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암호적인 기호입니다. 근데 나중에 뭐 서로만 다 알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반대적인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 반대적인 모습이었는데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제국주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시스템, 뭐 주식, 펀드, 그리고 가시적인 가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들이 그대로 로마 제국주의와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락과 연극 문화생활. 이거 왜 만든지 아십니까? 스포츠, 오락. 이 제국주의에서 이게 꼭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듦을 통해서 무엇이 잠재워져요? 실은 이 나라의 정치나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 뭐에 빠지게 돼요? 그냥 그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는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왜 영향력을 주고 있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냐면 제국주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성공이라는 교회의 잣대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인의 숫자, 아니면 좋은 건물,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한 것에 대한 어떤 인정,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의 신앙 속에서 제국주의적인 이 로마 시대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제국주의는요,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바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국주의의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가치에 아주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명예롭고 그런 것에서 다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적인 거에 대한 수치는 뭐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저주하게 만드는 통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퍼붓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질 때 이 배신이라는 항목을 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한 사람을 잡아서 형장을 집어넣을 때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뭐 하게 만드냐면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고통스럽고 막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네,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께 이 로마의 이 십자가는 실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바로 가장 측근을 배신시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망입니다. 실망은 뭐냐면 이 십자가는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했다는 걸 얘기하냐면 실패했다는 것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기적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끌려고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이 보셨던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 같이 보였던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저주하고 조롱하며 그를 뺨을 치고 침을 뱉은 장면을 보면서 그에게 무엇을 심어줬냐면 넌 실패했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한 실패감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수치와 망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그리고 또한 어떤 곳에서 있었냐면 자기가 생활하는 반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있었던 유대인들 시간에 가장 많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능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혔을 때, 여러분들 물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로마가 이렇게 막 찍으면서 예수님이 와 소리 지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실은 역사 고고학적으로는 로마 병정에게 못 박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어떻게 하냐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굴하게 못을 박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실은 옷 같은 걸 다 찢거나 원래는 벗겨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찢지 않고 제비 뽑았다고 하고,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모든 수치스러움들을 사람들 앞에 다 보이는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다리부터 받거나 그 다음에 손을 받으면서 아주 망측한 자신의 자세로 그것을 무엇의 수치를 느끼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제국주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종종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길 가다가 뭘 자꾸 보냐면요,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나 어떤 학생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이렇게 목에 멋지게끔 막 십자가에 이렇게 보석 박히거나 이렇게 막 장식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실은 그냥 좀 몇 번 좀 봅니다. 좀 왜 보냐면 실은 십자가라는 의미는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십자가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무엇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는요 정말 유대인들이 입에 꺼내기 싫은 단어였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십자가가 모양이 나오고 막 이렇게 들고 나는 거는요 역사적으로 실은 AD 3세기 이후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당시 시대 때나 그 3세기까지 이 십자가 처형이 존재하는 이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표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시했어요. 하나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짊어지는 목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거나, 두 번째는 오병이어에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시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실은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표시가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뭘 꺼냈냐면 칼을 들고 그 종의 무엇을 잘랐습니까?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무엇과 싸우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국주의와 싸우셨죠.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제국주의와 완전 반대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칼로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칼로서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요 못 하실 수 있었냐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릴 수 있으셨어요. 그를 공격하셨을 때 뺨을 치시고 그 십자가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무슨 고민하고 있냐면 그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잔인하고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만 기록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은 구원한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했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엇하라고요? 내려오라.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이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괴로움과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뒤집어 엎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냐면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 싸우고 계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성과 싸우고 있었어요. 인성으로. 신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신성은 그냥 안에 집어넣은 채 인성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여러분, 왜 인성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큰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걸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것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는 무엇과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배설물, 이 헬라어는 스카빌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뭐가 되자는 거냐면 걸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은 뭐냐면 멋지게 살고 싶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하고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제국주의적 삶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실은 배설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멋지게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체면 살리고 뭔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설물 같은 삶이래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비행기 타시다가 폭풍이나 번개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데 정말 후진 러시아 비행기였는데, 항공사였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뭐 번개를 잘 맞았나 봐요. 정전이 한 번 딱 됐는데 이만큼 쭉 떨어지는 거예요. 한 2, 3m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던지 그때 정말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요, 실은 우리가요 막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껴요. 실은 그래서 많은 다른 토속 신앙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을 모실 때 신을 편한 친구처럼 생각합니까? 신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예, 신은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적인 문화, 이 제국주의에서는 이 가시적인 문화로서 막 성공을 막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 뭐냐면 사랑 그럼 보여줄게.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십자가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누가 죽으심으로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을 보여줌으로요. 그 죽으심을 보여줌으로 확증하셨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하나 안 읽으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믿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에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모두 지키면 내가 모든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약속 믿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준 거는요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드라마가 이 세상의 이 제국주의 사상 속에서 쌓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사랑이 드라마로서 정해지고 영화로서 우리의 사랑이 마치 아름답고 좋은 차 몰고 그러면서 이것이 멋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고 편한 세상이 보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습니까? 네, 사랑이 오히려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은 오히려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기 전에도 무엇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뭔가 바뀌어야지만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3장 1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그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믿음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제국주의에서 십자가를 볼 때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은 비참했어요. 비참하게 당하셨어요. 성공도 못한 실패자였어요. 세상이 볼 때요. 그리고 그 장면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어요? 가장 추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막 멋있고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참하고 미련하고 추한 것을, 내 자신이 거름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을 결심하는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상태가 어떤지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비참하고 미련하고 추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화롭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 체르노빌 사건이에요. 여러분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 터졌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보니까 이런 거였더라고요. 체르노빌이요 실은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 방사능이요 너무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유럽까지 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유럽이 죽게 되는 거예요. 유럽까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소방수들이요 그 시멘트를 그 호스에 달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시멘트를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방수들이요 다 끔찍하게 원잡 그 몸의 방사능 때문에 막 살이 다 타들어가고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저도 좀 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비참하고 미련하고 추한 결정 아닙니까? 그 결과가요? 그런데 그들의 그 고귀한 용기와 그런 비참하고 추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영화롭고 지혜롭고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추하고 비참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곧 가장 영화스럽고 아름답고 귀중한 사랑임을 사랑의 신비인 것을 십자가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사랑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행복과 기쁨을 느껴요. 아까 그래서 종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매일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주인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의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비스를 줄 때 행복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실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실은 이슬람의 천국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술이 강처럼 흐르고 여러 부인들 두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막 노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주세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제자들 싸울 때 내가 먼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싸울 때 무릎 꿇고 종처럼 뭐 했어요?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막 탱자탱자 논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우리들 위해서 열심히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보고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서비스 받는 제국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게으름 피우고 싶다면 그냥 천국 티켓 그냥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이 이제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까요? 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이 사랑과의 관계나 어떤 모든 관계가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라도 큰 사건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이 되냐면 부부간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어떤 자녀 관계 속에서나 모든 관계가 계속 문제와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트러블 때문에 큰 상처를 얻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 세상이 자꾸 뭔가를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삶을 살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바른 삶일까요?
성경이 오늘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 관계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할 때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순간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모순되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낼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Jesus is Lord라고, 이것도 이 제국주의에 대한 책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꼬리가,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 속에서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혹시 배우신 분들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용이 여자와 해산한 여자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무엇하고 있어요? 네, 해산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무방비 상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이제 용이 아무렇게나 물어뜯고 공격하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성경은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이 봤을 땐 완전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비참하고 바보 같고 추하고, 그러면서 전혀 봤을 때 전혀 이게 나아 보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비참하고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다 보이지 않는 삶을 못합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핍박했을 때 많은 와일드스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인내와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신앙을,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마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불을 어떻게 하십니까? 분질러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땐 무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비참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게 보이던 그 로마를 짓밟고 부서뜨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약하고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거름과 같은 인생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은 강력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며 나아가시며 사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